남다른 은혜가 남다른 나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국민 중 3명 이상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가장 행복하지 않은 세대가 40대였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행복도가 낮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왜 40대나 20대나 30대, 40대, 60대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봤더니 노후에 대한 염려, 또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에 대한 것, 또한 사람과의 갈등,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 질병과 가정 불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행복도가 떨어짐이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시련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란 무엇일까요? 시련이란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겪어내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환경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겪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다른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남다른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에게는 시련이죠.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 그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 역시 원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같이 와장창창 불같이 승질을 부리고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명예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에게 남다른 시련이 왔을 때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역시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또 겪어내기 어려운 바로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겪어내기 힘든 이 어려움을 그들은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에 또다시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 사도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협박합니다. 때립니다. 위협합니다. 그들은 겪어내기 힘든 남다른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전에 이들은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해 보면 이들은 예전에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시련을 이기게 만들었고 또 남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냈을까요?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진동이 임했던 것입니다. 진동이란 말은 바람, 폭풍우, 물결 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진동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쓰이고 성령과 연관하여 쓰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과 유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뭘 부었습니까? 하나님의 뭘 부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에 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사도들이 남다른 시련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가 사도들이 남다른 시련을 이기게 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도대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가 끝나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정말 은혜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한다면 그 말 자체를 조심해서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일반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임했다는 말, 사도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사도들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조건도 보지 않고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그러움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럽게 넘어가 준다는 뜻입니다.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 너그럽게 받으면 넘어갈 줄 자격도 없는데도 조건 없이 그냥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말이에요. 둘째는 예쁘게 보아준다는 거예요. 봐가지고는요, 예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잘못을 많이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보아준다는 말은 좋은 점만 보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여주면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셋째는 참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꾸중할 일이 있어요. 2015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떳떳합니까? 정말 당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잘못한 것이 많잖아요. 그 많은 잘못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넷째는 뭐예요?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벌받아야 하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2015년을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줄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금 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잘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사도들이 잘못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었던 것입니다. 매를 들고 꾸중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베푼다는 단어를 쉽게 못 씁니다. 저 같아도 잘못하는 사람에게 쉽게 은혜가 안 갑니다. 조건 없이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성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떳떳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해 벌 안 받을 죄송합니다, 지시라 그래서 벌을 안 받을 행동을 했습니까? 당당합니까? 벌 받아야 마땅할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조건 없이 참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사도들의 단점을 보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불같은 성격,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사도들이 잘하는 것만 봤어요. 아무 자격 없는데 조건 없이 좋은 면만 자꾸 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켰어요. 왜요? 보호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아닌가요? 예수님 멀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자격이 없는데도 조건 없이 끝까지 위협에서 풀어나오게 하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입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정리하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그냥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를 은혜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합니까? 할머니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은혜예요, 손주들에게. 그럼 제가 사랑하는 거, 애들 사랑하는 건 저는 은혜가 없어요. 맞잖아요.
아빠나 엄마나 자식들이 잘못하면 바로 벌을 주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할머니들은 안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잘못한 것도 어떡합니까? 할머니들은요, 손주니까요, 너그럽게 용서해줘요. 이해돼요? 그 은혜 개념을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이 얘네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버릇없이 굴어요. 얼마나 버릇 없는지 반말하고. 근데 그걸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이쁘다 다 해요. 다 너그럽게 넘어가죠. 왜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애들은요, 할머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란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내 손주란 이유 하나 때문에. 버릇 없이 굴어도 참고 기다려주고, 못하는 것도 많은데 잘하는 것만 봐주고, 그리고는 손주들이 학교 갈 때는 손 꽉 잡아주면서, 얘가 할머니를 에스코트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할머니들은 뭐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학교 가는 길까지. 그런 할머니들 있어요. 아닌가요? 이런 사랑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사도들의 마음에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의 마음에 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남다른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사도들이 그 시련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요?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 31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해졌지요?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가 지금 전염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서. 맞잖아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걷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전투력을 말해요. 사도들은 시련 앞에서 담대해졌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도들은 두려움 앞에서도 전투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시련이 두렵지 않고 고난도 무섭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전염자들이 되었고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도들을 바꿔놓았습니까? 무엇이 사도들을 남다른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 앞에서 사도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은혜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은혜가 남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는다? 아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식구들이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이 온 집에 번져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층 꼭대기에 창가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소리를 쳤어요. 막내 아들이,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밑에서 받을 테니까 여기 뛰어내려라. 2층이니까 좀 높아요. 아빠, 그런데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봤더니 연기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뛰어내리려던 뛰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내가 보이지 않아. 너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있단다.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널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로 사랑하는 거다. 내 생명보다 널 더 사랑해. 아빠의 사랑을 믿어. 아빠는 아무 조건 없이 네가 아들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너를 지킬 거야. 아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동안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자신을 향하여 너그러웠고 잘못했을 때도 용서해줬고, 이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해준 게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을 향해서 너그러웠고, 잘못했는데도 용서해줬고, 꾸중할 일이 있어도 인내해줬고, 기다려줬고, 자신의 좋은 점을 보면 이뻐해줬고, 지금까지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옆에서 끝까지 보호해줬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줬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그 순간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인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연기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불길도 두렵지 않아요. 높이도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를 안아요.
이 아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남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을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마땅히 고중하고 벌을 주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부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랑입니다.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단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면서 이뻐해주는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줘요. 기다려줬어요. 끝까지 보호해줬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다른 시련이 와도 내가 잘해서 나는 이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버릴 것이라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 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시련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아멘. 잘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런던에 태어난 존 루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살면서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성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뱃사람은 굉장히 거칠어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뱃사람은 아닌데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통 3반 바다 출신 아닙니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결국은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격한 교육을 견디지 못해 존 뉴턴은 탈영하고 맙니다.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극에 달한 뉴턴은 결국 노예 무역선에 타게 됩니다.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는 곧 선장님이 됩니다. 노예를 사고 노예를 팔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짓은. 이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벌만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23살 뉴턴은 몸이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브라질로부터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는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읽으면 위안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폭풍우가 그 배를 삼켜버립니다. 다행히 배가 반쪽으로 두동강이 나기 전에 폭풍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뉴턴은 책에서 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기 속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지난 과거를 임하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지난 과거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매를 들고 꾸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주셨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이 폭풍우에 지난 동안 잘못했던 걸 돌이켜보면 이 폭풍우에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는데 하나님은 폭풍우 시는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오히려 그는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도 그 누구도 이 망나니 같은 그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16년을 신학 공부를 합니다. 드디어 목회자가 되어 안수를 받아 작은 마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사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할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이뻐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설교 마무리에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가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돌이켜보면 자신은 벌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유턴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유턴에게 이제 몸이 너무너무 지쳐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설교할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쉬시라 그랬더니 유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설교하는 걸 쉴 수 있습니까? 그는 이 은혜를 알았기에 남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잘못을 묻지 않고 그를 기다려줬고 그는 남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폴 틸리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음을 앞둔 노인일 수도 있다. 혹은 산더미처럼 쌓여 눌려 제발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년 여성일 수도 있다. 이것도 은혜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열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젊은이일 수도 있다.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미숙한 사람일 수도 있다. 죽음, 공포, 우울, 환멸 같은 것들이 당신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주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그 은혜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용서하신다. 그분이 나를 참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신다. 은혜요, 은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2015년을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 받아서 매를 받아도 좋을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좋은 점을 보시고 보호해 주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고등학교 때 신앙의 방황을 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벌을 안 내리시고 참아주시고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입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벌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일이 따지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저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을 발전시켜 나가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 공부할 때 의심하고 있었을 때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안 참았다면 하나님이 너 신학생이 돼갖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갖고 했다면 저는 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은혜. 자녀라는 하나 이유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조건 없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발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원래 치밀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까이 거 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저는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십도 없다고 생각했고 뭔가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은사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숨겨진 은사를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도 잘한 것도 없는데도 그 은사를 좋은 점을 보시고 발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실수도 지금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 이유 때문에 저를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장점을 개발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매닝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연약감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두려워하는가? 당신의 연약감 때문에 당신은 그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단점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두려운가? 당신의 단점들이 당신을 그분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든 결혼 생활, 경제적 어려움. 저는 은혜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이 단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매닝의 이 인용이 가장 가슴에 와 있었습니다. 외로움, 자식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분에게서 끊어질까 두려움인가? 이 말은 내가 잘못해서 이 힘든 일들이 다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신이 그려놓은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그분에게서 끊어질까 두려운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박해받기 때문에 실수, 두려움, 잘못 등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는 끊어질 수 없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주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 이유 때문에 조건 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결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2015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없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녀라는 하나 이유 때문에 그 은혜가 과거에도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부를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또 이 찬양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다. 가슴이 막 뭉클뭉클했어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 이유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도 이렇게 말해도 제가 단점 보이면 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몰랐다면 나는 위험 속에서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계속 한 주 내내.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자격 없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잘못했는데도 벌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남다른 시련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은혜는 조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고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저는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믿는다, 신뢰한다, 확신한다, 대담하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혹독한 시련을 용기 있게 이겨내자, 이 뜻인 것 같아요. 아멘. 매닝은 신뢰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신뢰는 15m 사닥다리 꼭대기에 올라간 위에 밑에서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뛰어내리는 게 신뢰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발음이 또 안 돼요. 이 바이올린, 유명한 바이올린입니다. 신비한 소리가 나와요. 근데 많은 설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은 이상한 신비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 만드는 비결이 만드는 나무가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은 어떤 나무를 통해 만들어지냐면, 빙하기 때 혹독한 시련, 살을 에이듯한 시련, 남다른 시련을 이겨낸 그 나무로 이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남다른 시련이 남다른 나를 만든다는 거죠. 이겨내니까.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사람이 고난입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버림받았다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게 외로움이, 내가 인생 잘못 살아서 하나님 벌 줬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지금도 임할 거고, 앞으로도 임할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 날이 언제냐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날 잡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하며 감사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시행하는 성찬이에요. 떡과 포도즙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남다른 시련을 경험하고 있어요. 겪어내기 힘든 시련. 하지만 우리는 이 남다른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부어줄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 그렇게 용서해 줄 겁니다. 우리의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도 지켜주는 걸 알기 때문에.